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40번째 원님 뉴욕 오늘 특별히 부활절 예배로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주님이 알라가 아니어서 좋고 부처가 아니라서 좋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라서 더 좋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감사하고 또한 부활하셔서 더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시종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의 색깔과 사람의 소리는 다 가려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활절 왕노릇하리로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아까 하와이 선교 얘기를 했네요. 8명인데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우리 형제님도 나중에 하와이 선교 좀 영상도 좀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 서해옥 권사님이신가요? 예, 성함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같이 가시죠. 같이 가실 수 있는 길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또 그래서 선교는 왜 가느냐 저한테 이렇게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선교는 뭐 거기 짧은 시간에 가서 우리가 거기에 끼치고 영향력을 주고 이러기는 쉽지는 않고요. 또 선교는 가면은 또 우리가 뭔가를 배워온다는데 뭐 특별하게 선교 짧은 기간에 뭘 배우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왜 보내냐? 온임교회에 여러분 공교롭게 이제 온임교회 얼마나 작습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죠. 보잘것없는 교회인데 챗 GPT에다가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선교하는 교회를 좀 찾아보고 싶어 맨하탄에 이렇게 쳐보시면 온임교회가 나오고요. 저희 여기 있는 시흥에 있잖아요. 시흥에 선교하는 교회를 좀 찾아줘. 그러면 온임교회가 나옵니다. 저희는 왜 그렇게 되냐? 뭐 홈페이지에 이런 것도 있고, 뭐 저희가 유튜브에 올리는 이런 것들도 있고, 저희가 선교하는 선교 주간이 있기 때문에 매월 마지막 주에는 선교 주고 지난번에는 우리 차이나타운도 갔었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것을 4년 동안 벌써 4년 넘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선교란 단어가 어색하진 않습니다. 제가 용어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전도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 그럽니다. 선교는 복음을 살아내는 것을 선교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도 해야 되지만 선교도 해야 됩니다. 선교는 타문화권 선교, 그러면 이제 비행기 타고 가서 복음을 살아내는 것. 자문화권 선교, 그러면 여기 뉴욕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것.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타문화권에 가서는, 또는 우리 하와이는 뭐 자문화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가서 새로운 환경에서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복음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짧은 기간에 부어지는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봤는데, 그게 비전도 받고요, 기적도 받아요. 기적의 은혜도 함께 받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하면, 저희가 사순절 기도를 드렸잖아요. 사순절 세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는 특히 이제 고난주간 때 우리 같이 금식하면서 특별한 기도에 꼭 간증자들이 나와요. 나는 이것이 응답받았으면 이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꼭 나왔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나왔고요. 그래서 올해는 또 어떤 것이 나올까 기대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겨자씨가 작기 때문에 더 크면 더 좋고, 대추씨면 더 좋고, 뭐 복숭아씨면 아주 좀 더 좋고, 이게 아니고요. 그냥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로 빠뜨려라도 빠뜨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 믿음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만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은 붙드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믿음과 내가 믿음을 붙드는 시간은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감자를 주셨어요. 누가? 근데 감자가 너무 뜨거워서 손이 들 것 같아. 그럼 막 이렇게 공중에 던지면서 어떻게든 뜨거운 감자를 붙들려고 그러는데 그걸 받자마자 탁 버려버렸는데 밑에가 뭐 시궁창이야. 그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거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뜨거워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거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어저께 타임스퀘어에서 거리 찬양을 했었죠. 아까 우리 진성 간사님이 같이 기도하고 그게 맞아요. 예전에 뭐 진짜 10년 전만 해도요, 여기 M2PS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세우고 하면서 사역을 같이 하면서 음악대학 청년들이 같이 와서 찬양하면요, 정말 빵빵합니다. 저 멀리까지 소리가 그냥 그 화음 소리가 울려 퍼지고 몇십 명이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뭐 영상 기록이 있으니까. 근데 어제 보니까는 우리 멤버가 너무 없고 또 작은 교회에서 몇 군데 모여서 같이 하긴 했지만 참 연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근데 그거보다 우리 진성 간사님이 3번이나 이 뉴욕시에 그 레터를 보냈는데 퍼밋이 안 오는 거예요. 퍼밋이 안 오면 우리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간사님들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럼 그 밑에서 하든지 다른 곳에서 하든지 합시다. 마음 편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도 마지막 날 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10시 50분이 넘어갔어요. 이제 죄송합니다. 그쵸. 10시부터 시작해서 11시까지 기도하는데 10시 50분이 지나가면서 마지막 몇 가지를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기적의 하나님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근데 갑자기 제 안에 요만한 작은 것이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그냥 타임스퀘어 그 빨간 계단에서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마음을 말하고 싶은데 이미 퍼밋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게 밤 10시 50분인데 뭐가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을 안 했어. 그리고 그냥 기적의 하나님을 구합시다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진성 간사님 얘기가 10시 40분에 이메일이 왔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밤 10시 40분이에요, 그죠? 밤 10시 40분 일하는 사람이 왜 일하죠, 거기서? 그러니까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그 이메일을 10시 51분에 보내주셨으면 얼마나 멋져. 근데 10시 40분에 이미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와이 선교를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서 이러한 기적과 능력을 여러분 삶 가운데 보게 됩니다. 저는 약속합니다. 그래서 혹시 가슴이 뜨거워지시면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찾으시고요. 찾으셨는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신들이 거짓 신들이 있죠. 거짓 종교들이 있죠.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에다 절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스토리를 만들어내요. 그렇죠? 신들이 뭐 이 땅에 올 때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오신 것처럼 뭐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도 있고 신이 아래서 깨어났다는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인간을 신격화하죠. 북한의 뭐 김일성은 축지법을 썼다며요. 낙엽을 타고 강을 건넜다면서요. 그걸 또 교과서에 실어놓으면 북한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어요. 허락하지 않은 건 뭐냐면 부활에 관해서는 절대로 다른 곳에서 흉내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중에
죽었던 하나님이 부활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이건 기독교 만영이 갖고 있는 능력이 됩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빨아들이시고 우리 죄가 구속함을 받았잖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우리 인류가 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죽으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대속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노예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 노예 밑에서 우리를 대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원주인이 있는데 원주인에서 꺼내놓으셨는데 그분이 꺼내놓으신 분이 죽었어요. 그럼 우리 원주인이 다시 찾아와서 우리를 잡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죽으실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부활이 없으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어떤 능력이 있냐면 사망 권세가 다 깨져버렸어요. 원수가 만든 모든 사망 법조문, 거짓의 법조문이 무효화됐으며 사망 권세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뭐 십자가만 강조하고 어디는 교회는 부활만 강조하고 뭐 그런다는데 이건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결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부활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인본주의자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논쟁을 벌인다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너무 유약했잖아요. 그리고 서로 누가 큰가, 누가 한 자리 차지하나 이것 따졌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태도가 180도로 바뀝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전부 예수님처럼 순교합니다. 뭐 신천지 이만희가 곧 죽을 수도 있다 그래요. 건강이 안 좋고. 그러면 한 20만 성도가 다 이제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조폭 두목이 없어지면요, 조폭은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 밑에 누가 하면 이렇게 갈라지고 와야 되고 그러겠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또 무덤 문을 막 굴리고 거기서 예수님 시체를 훔쳐다가 어디다가 막 숨겨놓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만약에 그랬다고 치면, 만약에 그래서 자기들이 유익이 있다고 치면 뭐하러 죽습니까?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의 그 신에게 뭐하러 순교하고 죽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제자들이 전부 죽었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형벌은 참 진짜 잔혹한 형벌입니다. 이제 부활을 얘기를 하려면 십자가를 반드시 얘기해야 되니까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병 고통 지수가 있대요.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것을 7이라고 본대요. 전 그 이상 되는 줄 알았더니 하여튼 7 정도, 7.5 이렇게 되더라고요. 치통, 아주 너무 이빨이 아픈 걸 4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자결통이라고 있대요. 자결통은 뭐냐면 열이 나면서 두통, 막 그 통증, 근육에 통증을 주는 이 자결통이 거의 9 정도 된대요. 근데 심근경색 아시죠? 심근경색이 거의 9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아주 심한 심근경색. 저희 아버님이 심근경색 한번 겪으셨는데 너무 통증이 심하대요. 제가 요즘에 그 콜레스테롤 레벨이 높아갖고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약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면 이 심장에 위험이 줄 수 있다고. 그 가족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남미의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직접 경험해 보려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죽지는 않았으니까 그 고통을 100%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심근경색의 고통의 몇 배, 뭐 4, 5배, 10배 정도의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렇게 왜 죽습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아놓고 다리를 90도로 발판을 만든 게 아니라 45도 경사를 지고 거기서 못을 박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몸이 처지잖아요. 몸이 처지면 폐가 눌려지고
그리고 숨을 쉴 수 없으면 다시 발로 한번 탁 하고 올라오면 또 다리에 고통이 있으니까 또 다리를 계속 유지할 수 없으니까 내리죠. 계속 왔다 갔다 보면 폐에 물이 차기 시작하고, 그래서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찢어지는 고통, 이 엄청난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심지어는 뭐 7일 정도, 8일 정도 그 죽지 않고 매달려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무릎을 망치로 쳐서 무릎을 부러뜨리면, 로마인들도 빨리 가야 되니까 집에, 시체를 빨리 내려서 가족에게 주고 가야 되거든요. 시체를 매달아 놓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그 정도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냥 뭐 낭떠러지에서 누가 밀어도 되고요. 그냥 죽으셔야 된다면, 온 인류의 죄를 빨아들이시고 죽으셔야 된다면 낭떠러지에서 누가 밀어도 되고, 누가 칼로 옆구리를 확 찔러서 살해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고통, 또 채찍질에, 그 채찍질 한번 우리 UPS 때 말씀드렸는데, 채찍이, 이게 로마의 채찍은요, 끝에 동물의 뼈를 달아놓고 끝에 구슬을 달아놓습니다. 쇠구슬을. 동물의 뼈 조각으로 살을 찢은 다음에 쇠구슬로 살을 벌려요. 그럼 다시 뼈 조각이 살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또 살을 벌리면 이게 뼈까지 보이는 거예요. 엄청난 출혈과 엄청난 고통을 예수님은 왜 당하신 겁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군요. 그 당하신 고통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천국에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피로 사셨대. 예수의 보혈로 사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셨는가? 이사야 53장 5절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잘 보세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이 극심한 고통을 당한 이유는 우리의 죄질이 그만큼 나쁘기 때문이에요.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이 세상에서 가장 죄가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 죄가 없으신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다 빨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극심한 고통으로 죽으실 만큼 우리 죄질이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질문도 제가 자주 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살 만큼 우리는 극심하게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살린 만큼 우리는 하나님에게 좋은 사람이에요. 일단 우리는 죄가 많아요. 그리고 죄질이 너무 나빠요. 죄악의 관영이에요.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다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통을 사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잔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고통을 다 아셨다는 거죠. 너무 극심하니까. 그래서 이 고통을 가능하면 피하고 싶다. 너무 유약하잖아요, 인간의 생각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잔에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잔이 뭐예요? 이 잔을 나에게서 멀리 하옵소서. 폴 워셔 목사님이라고 있죠. 그분이 이런 얘기하는 걸,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자기가 어떤 그 크리스찬 학교에 가서 메시지를 전했대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대요. 이 잔이 무엇이냐? 잔에 무엇이 들었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이 고등학생, 중학생부터 초등학생까지 있는 학교였대요. 크리스찬 학교. 그런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한 여학생, 초등학교 여학생이 손을 들더래요. 그러면서 그래서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잔에 무엇이 들었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있습니다. The wrath of Almighty God.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awesome 그래요.
여러분, 이 잔 안에 뭐가 들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주님이 아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마시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십자가가 고통스러워서 이 잔을 나에게서 멀리 없어서가 아니라 이 진노의 잔을 마시는 순간 주님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까지 담당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이 웅성웅성거려요. 들어보니까 누가 크냐 서로 다퉈요. 그때 예수님이 이르십니다. 너희가 내가 주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겠냐? 그랬더니 제자들은 마실 수 있대요. 일단 왜 마실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랬냐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이 잔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러면 그거 마시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제자가 전부 11제자가 순교했죠.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11제자들은. 근데 이들이요.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땐 이런 엉뚱한 얘기하고 누가 큰가 수군거리고 다투고 하던 그들이 변화가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고 그들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진짜 그 잔을 마셔요.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마셔서 누군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죽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누구랑 같이? 예수 그리스도랑 함께 죽었어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는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살아났어요.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도 동시에 살아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인데 몇 년 전에 제가 UPS에서 얘기하니까 한국의 큰 교회 다니던 청년들이 처음 들어봤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몸입니다.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두 번째 부활도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부활해서 천국에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과 부활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부활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칭의, 의롭게 여김을 받은 just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두 번째 부활 때까지 우리가 여기를 살아가는 것을 성화, sanctification, 성스럽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그냥 성화 그러면 성스럽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요. 그러면 성화를 어느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저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았으면 이제 부활한 몸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제자들처럼 저렇게 살다가 거룩하게 순교도 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성화를 하면 거룩하게 순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화하면 돼요? 죄 안 지면 돼요? 그냥 안 지면 돼요? 그 레벨이 있어요? 몇 퍼센트, 한 80점 정도 죄를 안 지면 과연 그 정도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건 또 누가 알려줘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옛날 옛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죽기 전에 옛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럼 우리 옛사람은 없어져요. old self가 없어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면서 new self가 생겼거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뭔가 새 것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럼 죄도 막 싫어하고 죄도 미워하고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사실 어떤 지체가 그런 얘기를 예전에 했어요. 새 가족인데 새로 믿게 됐는데 처음에는 막 뜨겁게 하나님 하다가 그다음부터 조금 아쉬운 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아이돌, 유튜브에 아이돌 보는 게 좋대요. 그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그걸 이제 못 보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 여러분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실어져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좀 그게 아쉬운 거예요. 아쉬운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와. 그럼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는 옛자가 있는데 옛자가 이제 죽었어요. 우리가 새 자를 주셨어요. 뉴 셀프를 주셨어요. 근데 왜 자꾸 옛자가 살아날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 안에 또 오래된 쓴뿌리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판이 이렇게 모판이 있죠? 그러면 어떤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자라오면서 성장하면서 어떤 상처로 인해서 생긴 흔히들 말해서 쓴 뿌리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자라오면서 결핍으로 인해서 생성됐을 수도 있고 거절 또는 학대 이런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성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심이라는 것이 생겨요. 그 feeling이라는 것이 생겨요. 수치심, 거절감, 상실감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우리가 한번 부활한 몸이 됐고요. 뉴 셀프가 됐으면 이게 없어져야죠. 근데 없어지나요, 여러분? 반복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 염전을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염전 아시죠? 바닷가에서 이렇게 소금으로 이렇게 소금밭 하시는. 근데 소금 한 가마니를 이렇게 실수로 빠뜨려 갖고 염전에 이렇게 딱 바닷물에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빠뜨린 순간적으로 딱 건졌는데 보니까 소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여러분 김장을 담글 때 보면 김장이 이제 소금물을 녹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해보시면요, 진짜 이 굵은 소금을 딱 넣어서 이렇게 휘저어도 소금이 잘 안 녹습니다. 근데 얘는 소금을 바닷물에 딱 빠뜨렸다가 빠르 뺐는데 소금이 거의 녹았다는 거예요. 이때 이 장로님이 생각한 겁니다. 바닷물의 소금 농도는 3.5%인데 이 소금이 어디서 왔냐? 그 바다에서 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왔는 줄 아세요? 세상에서 왔습니다. 하나님 건지심 받고. 그러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금방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수많은 환경이 포진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자를 벗어버리고 새 자아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우리 죄악으로 물들 수 있는 세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뭐 내적 치유 같은 거 맨날 받으면 될까요, 여러분?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한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10절 말씀, 아까 우리 계시록 5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라는 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저와 여러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여기 중요한 건 왕 노릇이에요. 근데 우리말에는 왕 노릇 그러니까 무슨 왕이 아닌데 왕처럼 군다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왕이에요, 실제. 왕이니까 they will reign upon the earth라고 돼 있습니다. 통치한단 말이에요, 통치. 그 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이래요. 왕인 거 아셨어요? 왕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정체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라고 혹시 보셨어요? 이게 이제 C.S. 루이스가 쓴 아이들 동화 같은 건데 사실은 이게 엄청난 메시지를, 복음적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2차 세계대전 중에 네 남매가 있어요. 네 명의 남매가 있는데 피터, 수잔, 에드먼드, 루시라는 네 명의 남매가 이제 시골의 한 교수 집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러니까 피난 간 거죠. 근데 그 막내가 루시죠. 루시가 저기 옷장 있죠. 옷장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 왔는데 갑자기 옷장 문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나니아라는 나라로 연결돼요. 왕국으로 연결돼요. 근데 그 왕국에는요, 계속 그 겨울에 눈이 오는데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못하는 저주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거기로 들어가요. 근데 들어갔다가 저 흰옷 입은, 밍크 코트 입은 게 마녀예요. 마녀가 저 세 번째 에드먼드죠. 에드먼드에게 뭔가 속이는 거예요. 막 사탕도 주고 막 이래서 속여요. 그래서 에드먼드가 자기 형제들을 배신합니다. 형제들이 그 에드먼드를 구출하려고 그러는데 실패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실질적인 나니아의 왕이 있어요. 통치자가 누구냐면 이제 사자 아슬란이 나타납니다. 아슬란이 나타나서 마녀에게 얘기해요. 에드먼드를 돌려달라. 그랬더니 그럼 네가 죽어라. 그래서 아슬란이 에드먼드를 대신해서 죽어요. 다들 이제 끝났다 그러고 슬픔의 비통에 잠길 때 아슬란이 다시 나타납니다. 부활한 거죠. 그리고 마녀의 왕국과 전쟁을 벌여요. 이때 전쟁을 벌일 때 에드먼드는 이제 돌아와서 같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뭐 이해하시겠죠? 여기서 마녀는 누구예요? 사단이죠? 아슬란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저 네 명은 누구예요? 아이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장면이 뭔지 아세요? 맨 마지막 장면이에요. 맨 마지막 장면에 아슬란이 그 네 명의 아이들에게 그 자리에 보좌에 앉히고, 저기 보면 자리에 앉히죠? 그리고 그들에게 왕관을 씌우고 그들을 뭐라 그러냐? 너희는 왕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슬란이 왕인데 왜 애들이 왕이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왕이신데 우리가 왜 왕이에요? 우리는 왕자 아니에요? 공주 아니에요? 아니요, 왕이라는 거예요. 같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통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요즘에 제가 많이 말씀드립니다만, 좀 발음도 안 나오네. 드립니다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이게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 명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죠? 이렇게 생육하라, 아기를 낳아라, 그다음 많이 낳아라, 흩어져서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스려라, 동식물을 다스려라. 그래서 우리가 잘 관리하고 다스릴 그 명령을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네 번째 명령이 뭐냐면 땅을 정복하라 그러세요.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아까 이게 동식물뿐만 아니라 광물 뭐 이런 것들, 자연 천연 자원들 이런 걸 잘 관리하라. 그런데 여기 정복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바시라 그러는데, 그 카바시는 어떨 때 쓰느냐? 뭐 노예를 복속시키다 이럴 때, forcing하다. 또는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에스더가 이제 하만을 고발하니까 아하수에르 왕이 확 나갔거든요. 그래서 걸상에 주저앉아서, 의자에 이렇게 엎드리고 앉아서 왕후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그때 아하수에르가 딱 오더니 네가 나의 아내 왕후까지 강간을 하느냐라고, 그 강간이 카바시입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물맷돌을 짓밟는다고 말할 때도 카바시예요. 그러면 아까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카바시,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광물 자원 잘 다스리고 뭐 이런 뜻일까요? 그런데 무슨 이 카바시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카바시의 본 뜻이 뭔지 아세요? 카바시는 원수의 세력을 진멸하라는 말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적 관점에서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한때는 노예였어요. 이집트의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영적 세례를 거쳐서 우리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광야를 지납니다.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요단강을 건너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이 땅에서 구현된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거긴 7 족속이 있어요. 7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체성이 뭐가 돼야 되냐면 군대가 돼야 됩니다. 군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살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광야에 살던 자들이 1년 1개월 지나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를 지났을 때 그들이 정탐을 하다가 부정적인 정탐을 하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38년간 광야를 돌리게 하고 이민 1세대는 다 죽어요, 여러분. 그리고 2세대만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는 줄 아세요? 노예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나의 노예들아 이러지 않으셨어요. 나의 군대라 그러셨어요. 애시당초 부를 때부터 군대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군대로서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군대로 부르셨는데, 군대의 정체성으로 부르셨는데 군대로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적용하면요, 이 광야에서 계속 있다가 인생을 쪽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환자라 그럽니다. 그러나 저기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들을 군대라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환자들의 집단 모인 곳이 아닙니다. 물론 아픈 사람들 교회에 와요. 거기서 닌거도 맞아요. 그런데 좀 낫으면 나가 군대로 싸워야지, 하나님 사명을 수행해야지. 계속 닌거만 맞고 있어. 계속 아프대. 맨날 상처받았대. 맨날 어렵대.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올드 셀프가 죽었어요. 뉴 셀프가 있어요. 근데 자꾸 올드 셀프 다시 돌아가. 쓴뿌리로 다시 돌아가. 그래서 저기서 맨날 닌거 맞고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왕으로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군대로도 부르시고 왕으로도 부르셨어요. 그래서 왕은 통치하는 거예요. 저 일곱 족속 원수의 세력을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격파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수행하지 않아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C.S. 루이스가 이 책을 쓰고 나서 본인이 막 헷갈려갖고 한동안 되게 괴로웠대요. 이게 뭐냐니까 스크루테이프라는 자가 사단이에요. 사탄이 자기 조카 워무드, 그러니까 뭐 졸개 귀신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교회를 핍박할 수 있다, 교회를 정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워무드한테 스크루테이프 이제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원수가 있고 병원이 있다. 병원은 교회예요. 그리고 환자가 있다. 환자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원수가 바라볼 때 우리는 환자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환자가 갑자기 군대가 되면 너무 싫은 거죠. 왕 노릇하면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수가 싫은 짓을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지.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저 광야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환자로만 계속 있으면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불뱀에 물렸어요. 그들이 고라자손의 반역으로 땅이 갈라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모압 여인과 행음함으로 24,000명이 온역에 걸려서,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는 축복받는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맨날 환자로 살면서 이거 싫다, 힘들다, 뭐 이거 짜증난다, 맨날 똑같은, 여기서는 내면 전쟁을 하거든요. 그 내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내면 전쟁만 계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뭐 계속 내적 치유만 해. 낫진 않아. 똑같은 걸 반복해.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제대로 내면 전쟁을 안 해서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내면 전쟁만 해서 그래요. 내적 치유만 해서 그래요. 그 외면 전쟁이라는 게 뭐냐? 아우러베를이라는 게 뭐냐? 저기 군사가 여러분 일곱 족속을 몰아낸다는 게 뭘까요?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무슨 여러분 맨하탄 땅을 차지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좋은 집 사는 거예요? 땅 부자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맡긴 땅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나라를 구성하는 3대 요소는 백성, 주권, 영토예요. 주권과 영토는 보이지 않아요. 백성은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일이에요. 그 목사만 하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직접 나가서 전도하고 맨날 이것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행위고 선교는 복음을 살아내는 행위라고요. 여러분이 복음을 살아낸다면 누군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여주실 거예요. 붙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죠. 오늘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거든요. 오늘도 죽어가는 저 수많은 열방의 영혼들이 땅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 미국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거 하라고. 그걸 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걸 했더니 우리 내면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침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통이 있죠? 이 레저버라 그러죠. 통이 있는데 밑에 검은 이 흙탕물이 있어요. 이 막 뻘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씻으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요. 그러면 위에는 오버플로우 되고 약간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겠죠. 흙탕물이 떠올라도요, 계속 위에만 물 부으면 위에만 깨끗해집니다. 밑에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통이 누우면 통로가 됩니다. 컨듀잇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물을 붓기 시작하면 물이 이 컨듀잇 통로를 통과하면서 물을 씻어내면서 나의 내면도 깨끗해지는 겁니다. 저기 광야에서 환자들은요, 계속 통으로 살아요. 그러나 군대, 왕은 통로로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내면도 씻어지는 거예요. 아까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교 왜 한다고요? 복음을 살아낸다고. 살아내면 뭐가 좋다고요?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나의 내면의 치유까지 동시에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내면 전쟁뿐만 아니라 이 외면 전쟁을 여러분 같이 싸우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 15 보세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게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왕이에요, 여러분. 왕 노릇하는 거예요. 왕은 명령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근데 정체성이 약해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그 C.S. 루이스의 아까 말했던 관점을 바꿔서 하는 그것을 생각하고 제가 이것을 교회에 적용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지킬 또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누가 지켜요? 목사가 지켜요? 아니에요. 누군가 아는 그 땅을 지킬 왕노릇하는 자가, 깨어있고 볼 수 있는 자가 지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적 세계관 요번에 하고 있는 시리즈 끝나면 그걸 이제 주일날 할 거거든요. 들으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우리 얼마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한번 쓴 건데 한번 보세요. 그걸 좀 축약해서 썼는데,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 소리를 들어보세요. 마귀가 자기 졸개들, 귀신들 다 모아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강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전략은 교회를 물질화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환자들로 교회를 가면 번영을 얻는다는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규선 전도사님이 이거 카톡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환자들에게 가치관의 혼란을 주고 교회가 결국 세상과 다를 바 없고 결국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 원수는 하나님이에요. 원수가 자신들의 백성을 잘 살기를 원하고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한다고 속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세상이 말하는 엘리트주의와 같은 사상을 주입시켜 성공, 성취, 명예가 곧 복이라고 심어주는 겁니다. 이게 물질화입니다. 교회 물질화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두 번째 전략은 교회를 인본화하는 겁니다. 인본화, 인간 중심. 인본화는 교회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유도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논리를 따르도록 합니다. 첫째, 환자 집단이 교회 안에서도 병원 안에서도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성의 눈을 뜨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 원수를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도록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원수가 환자들에게 시켜 오랜 시간 만들어 놓은 교리도 따분한 전통으로 여기도록 하고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도록 하는데 결국 그 중심에는 인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병원이 가르치는 복음이라는 것을 물타기를 해서 희석시켜야 됩니다. 그 복음의 원수의 색깔을 지우고 인간의 색깔을 입히게 되면 미련한 환자들이 결국 이쪽 저쪽 온갖 종교를 갖다 붙이는 걸레가 된 복음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종교화시키는 겁니다. 종교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종교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에게 거짓 능력을 좀 보여주는 겁니다. 병원에 우리가 거짓으로 신비스러운 능력을 조금 보여주어 그들로 광분하게 하면 환자들과 개는 목사들입니다. 개들은 원수에게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는 대신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은사에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은 미혹의 도구를 잘 활용하여 이들을 속여야 합니다. 눈치채지 못하도록 철저히 속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보여줌으로 환자들은 원수에게는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그의 능력만 추구하는 관계로 전락해 버리게 될 것이며
병원은 점점 우리가 좋아하는 무당의 집처럼 될 것입니다. 지금 원수의 계계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싸웁니까? 누가 싸워요? 알아야지 싸우잖아요. 그죠? 이게 실제 원수마귀가 이 만들어낸 이 밭이라니까, 터라니까요. 이걸 누가 싸우냐고요. 알아야지 싸우죠.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전쟁할 수 있어요. 알아야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전히 환자로 살아요. 여전히 아파요. 맨날 아파요. 그래서 요단강을 못 건너요. 너무 슬픈 얘기죠. 너무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어떤 처방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 수련회 때 책자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뭐 너무 많으니까 우리 요즘에 우리가 우리 사순절 기도회 때 했는데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는 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분들을 위해서는 죄송한 겁니다. 근데 지금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겁니다. 그래도 안 된다. 우리 내면 전쟁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막 쓴 것들이 그대로 있고 쓴 뿌리가 있고, 여러분 우리는요 쓴 마음과 상한 마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쓴 마음을 가지라 그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한 마음을 가지시라 그랬다고요. 가지라 그러셨다고요. 이 말씀 볼까요?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환자로 있는 것은 쓴 마음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한 마음은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나의 내면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동시에 하나님 저 영혼들을 어찌합니까? 라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상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쓴 마음과 상한 마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끝까지 쓴 마음을 갖도록 해요. 그리고 고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닌 거 계속 맞으래요. 계속 누워있으래요. 환자로 사는 게 편하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너는 왕이야. 내게 왕이 될 수 있는 아이언 셉터, 철장의 권세를 줬어. 네가 질그릇같이 깨뜨려 부술 건데 너 여전히 누워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그 십자가의 마음이 상한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 상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제 온임교회가 그렇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온임교회 세우신 목적을 제가 이렇게 오늘도 제가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힘들어하는 표정의 얼굴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요. UPS 코리아는요, 저기 그 남부 터미널이라고 한국에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한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흥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안 와요. 교회 주일 예배, 주중 예배인데 안 와. 그래? 그러면 알았다. 안 오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안 하고요. 제가 그럼 여기 시흥 스테이션을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시흥에 모여라. 그게 뭐냐면 주중에서 우리가 드리는 UPS 예배가 우리 영적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 들어라. 계속 그 내면에 그냥 인어배를 내면 전쟁만 하고 환자로만 누워있지 말고 나와서 이제 요단강 건너서 군대로 싸우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힘들겠죠? 어렵겠죠? 그런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제가 얘기를 안 하면 저는 목사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스승으로서 직무유기예요. 여러분,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카바시 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아담에게 주신 문화 명령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아까 말한 어찌 보면 인본주의 그 신학자들이 이걸 변형시켜서 그냥 광물을 잘 재배하고 천연자원을 잘 관리하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엉뚱하게 해석하고 엉뚱하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큰일 날 얘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짓의 원수가 만든 법조문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나자 싸우라, 승리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오늘 좀 어려운 메시지지만 여러분, 이것이 신비에 새겨지고 적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올드 셀프에 묶이지 않고 뉴 셀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왕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시간이 많이 가서요. 우리 찬양 안 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만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기도할게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환절어 있는 것이 좋았고, 늘 그냥 이렇게 링거 맞고 더 누워있고, 이렇게 불평하고 살았던, 쓴뿌리에 묶여 살았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그게 왜 그렇다고요? 이너벨을 내면 전쟁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상한 마음은 이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도 맡기시고 그 일을 하십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거란 말이에요. 원수는 교회를 병원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군대 훈련소로 만드셔서 싸우도록 하셨어요. 이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원수에 속아서 교회는 병원이 되었고 환자들만 득실거리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받고 벌도 받고, 그러나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면에 쓴뿌리가 올라오고 올드 셀프가 다시 살아나고 뉴 셀프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면 전쟁도 필요하지만 내면 전쟁만 살아서는 안 되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외면 전쟁으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상한 심령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바라보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 바라보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은 온임교회에게 주신 사명임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이곳을 스쳐가는 많은 하나님의 영혼들에게 이것을 알리는 사명을 우리가 수행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함께한 예배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런 뜨거운 심장과 가슴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 찬양하겠습니다.